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행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으며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면서 행함의 주이고 인내의 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함과 인내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섬김과 찬양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자 섬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식에서 믿음, 행함 사이에 칭의가 위치하는 것처럼 행함과 인내 사이에는 섬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섬김은요, 행함과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주전 74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 왕국 수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약 17년 정도 지났을 때 주전 723년에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한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말씀은 이사야서 39장까지 이어지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은 주전 8세기에서 주전 6세기로 바뀝니다. 200년이 흐른 거예요. 남유다 왕국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 도시는 황량한 폐허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그 예언자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했던 무명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후에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의 예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49장, 50장, 53장에 이 하나님의 종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학계에서는 이 구절을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제2 이사야 말씀이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의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섬김 그리고 종의 도입니다. 제2 이사야가 주전 6세기 중반에 예언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은 약 550년이 지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종의 도를 실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을 직접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 때문에 매우 기뻐하세요. 또한 그 종을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그래야 이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기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영을, 성령님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었은즉.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서 42장 1절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나오나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정의를 세상 열방 가운데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됩니다. 의롭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요, 바로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한다, 정의를 베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강한 능력,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정의의 사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2절을 보니까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요, 강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외치지도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은 자애롭고 온유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요, 세상의 보통 유명한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물입니다. 3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는 연약하여서 바람에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갈대는 연약한 인간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는요, 그냥 갈대가 아니에요. 어떤 갈대요? 상한 갈대. 원어상으로 보면 반쯤 부러진 상태의 갈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라는 표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러워진 인간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이런 사람들을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종은요, 이들을 치유합니다. 여기 나오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새 생명을 허락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종의 모습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약해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살리려고 수많은 그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예언을 삶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종의 노래에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제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총의 표식을 경험하며 은총의 표징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할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 풍파 속에서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이 구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종처럼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부르셨고 또 보호하시며 그 종을 세워서 백성들의 언약을 삼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이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그 종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청춘을 다 신림동에서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 저의 꿈은 검사였어요. 대한민국 검사가 돼서 나쁜 사람들 다 감옥에 잡아 넣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검사가 되고자 하는 이 열정과 이 야망, 이 고시 공부하는 내내 저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계속 낙방하다가 결국에는 사법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에 실패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고시공부 포기하고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사시에 합격을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같은 그런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감독관 같은 두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책상 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합격을 확인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저는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 등수가 전체 합격생 300명 중에서 250등임을 확인했습니다. 뒤쪽으로 붙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저는 검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방을 나서면서 꿈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시에 붙었고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이 희망찬 미래에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꿈은요 정말 생생해요. 그리고 실제 같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꿈은 깨기 직전에 꾸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 나요. 이 꿈에 대한 영적인 해석,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검정색 법복을 입고 범죄자들의 죄를 지적하며 또 정의를 구현하는 대한민국 검사가 되고자 했던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시험을 포기하고 10년이 지나서 꿈속에서 합격했어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꿈속에서 이뤘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법에 쓰여 있는 죄, 이것을 찾아내서, 형법에서는 죄를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나오는데, 이 죄를 지은 범죄자를 기소해서 죄를 묻고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검사입니다. 즉 한마디로 범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대한민국의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김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검사는요, 법전을 가지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섬김의 종,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법전,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줘요. 대한민국의 검사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종은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 사망과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검사는 죄인들을 깜빵에 넣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섬김의 종은 흑암에 앉아있는 자, 어둠의 세계에 빠져있는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에서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섬김의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아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명을 부여받은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종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서번트. 뭐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윗사람과 신을 모시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신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무엇을 위한 섬김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이에요. 영혼들에게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빛을 비춰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고 싶었던 저는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며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활성화되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휴거되고 우리 가족만 들림받는 거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서 귀신에게 속아서 헛된 것 추구하며 죄짓고 지옥 가는 갇힌 자를 그 죄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여러분 인생을 다 걸어야 돼.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요 그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너무 좋아서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천국에서도 클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섬기는 종, 하나님의 종,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에 박해와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섬김의 종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 가서요 역전이 일어나요. 대역전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이 천국에서 그리고 휴거의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12절 말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요. 그리고 누구든지 섬기는 자는 높아집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더 심각한 것은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섬김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보호하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대형교회로 성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작지만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미주세안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유튜브를 듣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섬김의 종이 되어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